그 연애할 때 그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앞에서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오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막 시무룩하게 오면 방긋 웃는 거 하고,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약간만 좀, 우리 한국 분들 표정이 되게 이렇게 없대요. 표정이 없다라고. 그렇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독일에서 살다 보니까, 저도 한 10여 년, 이렇게 이제 근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세미나 이제 쉬는 시간에, 파우제 시간에.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 독일에서는 막 미국식으로 Hey man! 이러면서 막 이러고 다니면 정신 나간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뭔가를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은 화났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정신없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인상을 쓰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딱 일주일에 우리가 이전을 하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해서 한 주에 더 한 번씩을, 근데 몇 분이나 오시려는지는 모르지만 더 생각이 있는데, 딱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 우리 만나는 분들끼리 예배 드리기 전에는 반갑다 그랬는데, 예배만 딱 드리면 인상 그렇게 쓰시는 것보다 저를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있어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러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가늠한 여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처럼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사셨죠? 예. 그 대답이라도 그렇게 하시야지. 또 다음 주에 그렇게 사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창립일을 뭐 그렇게 큰 선물로 이렇게 생일을 챙기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는 뭐 생일 그렇게 안 챙기고 왔는데, 독일 오니까 이 독일에서는 제가 못 보낸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일주일 전에 제 칼렌다에 이분에게 생일 카드가 가야 돼. 이날 도착하려면, 전날 도착하려면 언제쯤은 카드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일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생일에 대한 의미가 한국에서보다는 강한 것 같아요. 교회 창립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들의 신앙 생활하는 것보다 우리가 편지는 개인 하면은 여러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서신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영어도 틀리죠. 레터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말씀 앞에서 서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가지 양쪽의 얼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잘 누구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 이외에는 제가 굳이 나서서 저 목사인데요 라고 이렇게 밝히지를 않습니다. 뭐 굳이 그걸 이렇게 얘기해서, 그도 그럴 것이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동창들이 이렇게 만나면 저를 굉장히 좀 이렇게 압슈탄트라 그러죠, 독일 말로. 거리를 두고 싶어 해요. 아주 가까운 친구가 아니면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그 앞에서 보이는 태도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은 아주 대놓고 야, 니네 좀 똑바로 해라 라고 하는 얘기들도 해요. 지난주에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가기 전주에 저희 교회에서 18명의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목사님들이 성명서를, 에어클레rum을 하나 발표를 작성을 했어요. 한국 교회의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인 10만 명이 넘는 데죠.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이름만 대도 여러분이 다 아실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아들에게 교단법으로는 부모였던 직계 자손에게 사위가 됐던 어쨌든 아들이나 사위에게 직계 존속 비존속에는 교회를 후임으로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교회 총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후임으로 세웠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첫 해에는 오케이를 했다가 재판부 사람들을 전원을 다 사퇴시키고 그 다음 총회에서는 불법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 총회에는 또 그것을 뒤집어서 5년 후, 은퇴 후 5년 후부터는 괜찮으니까 내년 말까지 지금은 안 된다 하면서 은근슬쩍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은 여기가 마틴 루터의 본고장 아니에요, 그렇죠? 종교개혁의 본산이에서 18명이 의기투합이 돼서 만장일치로 우리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고 성명서를 작성을 해서 한국 기독교 신문이나 아니면은 뭐 뉴스 엔조이나 페이스톡이나 뭐 페이스 이런 데다가 적극 알리기로 하고 신문사로도 방송 보냈어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딱 저희에게 카톡이 이렇게 막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하는 분들한테는 실명을 탁 주면서 야, 목사님인데 야, 누구 아무개 한국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비를 받아 처먹으면서 편하게 목회를 하고 있으면 잠자코 입 닥치고 일 것이지 왜 남의 교회 일에 참견하는 거야? 네 이름은 이미 다 기록해놨다. 한국 교회에 와서 목회할 생각을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그래서 제가 되신 분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훈장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교회가 저기 신안 앞바다나 아니면 제주도 어디 꼴짝이나 강원도 저기 고성 산골에 교인들 7명 놔두고 있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해갖고 아들에게 그렇게 기를 쓰고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두드려 맞고 가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교인 7명 놔두고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아들에게 물려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 목사님이 방송파에 나오고 여러분 보셨나요? 이 길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자기 그 어려운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김하나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주셨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색깔이나 뭐 교단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막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 십자가도 십자가 나름이지. 다이아몬드나 금으로 만든 십자가는 나는 10톤이라도 지겠다. 깔려 죽더라도. 그거 놔준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금으로 만든 거 100kg만 뭐 허리가 부러지더라도 그거 지고 가죠. 십자가도 십자가 나름이지. 참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목사가라는 거다라는 것을 남에게 안 밝히는 데는 나 이쪽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양면이, 저는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는 한 번 살고 영원이잖아요. 그럴 일이 없지만 내가 다시 한번 내 길을, 인생을 선택해 갖고 갈 수 있는 길이 간다면 저는 목사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저는 목사에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너 목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 다른 길 때문이 아니라, 자,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다,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다,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있다, 목사가 될 수 있다, 다 될 수 있어요. 이거 중에서 나는 이 네 가지를 다 포기하고 그래도 목사할래 할 사람만 목사를 하라 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또다시 공부해서 대학 교수를 하거나, 아니면 제 적성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의사였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적성 검사를 하는데 저는 거의 완벽하게 100% 중에 95% 이상이 의사로 나왔었어요. 저는 이 네 가지, 대학 교수나 의사나 판검사나 높은 정치가나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고 정말 내가 가는 목사의 길이 너무 좋아, 내 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야 라고 할 사람만 그 자긍심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믿어보면 참 좋아요, 복음의 진술 때문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이는 형태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집회를 해서 모이는데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 세습에 대해서 막 교회가 제일 열을 내거든요. 규탄한다고 하면서 제일 반대를 하면서 자기들이 물려주는 거는 세습이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없어서는. 저는 앞에 있어도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자리 문제 때문에 연세가 지긋하게 된 두 아줌마들이 막 싸우니까 그 옆에 이렇게 서 있던 청년이 소리를 팍 지르며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교회하면 의례, 싸움은 뭐지? 어떻게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기도하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작잖아요. 그렇죠? 아주 굉장히 작은 아담한 공동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정말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죠. 그렇죠? 밥 먹는 거는 그냥 사이드 메뉴고, 그렇죠? 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친교하는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 계보이대가 아닙니다. 인스티튜츠요? 사회의 제도? 아니요. 여러분, 가정과 집이 달라요. 그렇죠? 교회와 예배당은 달라요. 예배당은 건물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키르케라는 말과, 독일에 계신가 정확하게, 키르케라는 말과 게마인데라는 말을 압시히틀리하게 아주 의도적으로 구분을 해서 썼어요. 집이 가정입니까?
아니죠?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인 헤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사람이에요. 인스티튜치요, 단체나 개보이대, 건물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의 이름이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교회예요. 오늘 시편 50편에서 이 아사베 시에서 5절 말씀에 내 백성을 내 앞으로 다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 뭐예요? 구약의 제사는 예배. 예배하기로, 나를 예배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셨어요? 이 좁은 공동체, 의자를 내렸다 올렸다가 아이고 들어오는데도 불편하고, 여기서 뭐 우리 것도 아닌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거나, 에?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생각하고 말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물이 물론 예배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좌우할 수는 있죠. 하지만 명성교회가 얼마나 큰데요. 아, 그 조명 목사님의 뭐 초단위로,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들은요 찬송가를 딱 탁트 맞춰 재가지고 초단들 보면 초치게 앉고 목사님 설교 딱 끝, 이거에서부터 해가지고 찬송, 그 다음에 장로님 기도 시간, 헌금, 동선, 엄청나게 빵빵한 성가대. 와, 그거 보셨어요? 티파니까지 갖다 놓고 트럼펫의 오케스트라가 웬만한 뭐 시립 오케스트라보다도 훨씬 잘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욕먹잖아요. 우리는 방금 이 찬송을 처음 불렀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다면 교회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뭐 때문에 모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사와 눈물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백,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참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얼마가 모였느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는 얘기는 가로 열고 말은 안 하지만 헌금이 얼마가 나오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 교회 성가대는 몇 명이고 얼마나, 아니요, 2명, 3명이 모여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다면 이게 진짜 모이는 교회예요. 인원요? 뭐 소용없습니다. 인원이 소용 있을 땐 딱 하나 있어요. 목사 사례비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선교요?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한번 따져볼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몇만 교회가 자기 교회 예산의 3% 이상 선교비로 지출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따져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전체 예산이 적어서 3% 이상은 돼요. 이번 김장 선교를 갔다가요, 제가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선교사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고 딱 인사하는데 그분들이 알아요. 뭘 들고 와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오면요, 10,000불씩을 탁, 요번에도 오시는데 어느 분이 40,000불을 10,000불씩 봉투에 넣어갖고 탁, 우리가 갔던 사람들이 다 봤어요. 저는 안 본 척하고 보고. 근데 그렇게 갖다 앵겨도 그분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그러죠. 근데 아무것도 안 들고 가고 라면 한 박스에, 우리 교회 오늘 저희 창립주의자고 우리 참 노선영 성도님 잘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는, 끔찍하게 한 달에 한국을 3번씩 가시는 바람에 잘 못 오지만, 저거 선교사님들 제가 노성현 성도님한테 비를 맞고 그랬다고 버리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겉에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 다 하나씩 갖다 드렸거든요. 뭐 냄비 없는 집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도 다 포옹해 주시는 게 달라요. 껴안는데 아마 한국 교회 오신 목사님들은 그렇게 껴안음을 받은 분이 없을걸요? 여러분, 돈으로 선교하는 거, 예수님이 언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사람들 모으셨습니까? 우리는 크고 인원이 많고 예산이 빵빵하게 지원이 되고 이래가 교회가 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천지를 만드신 조물주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이짝 가지고 일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참 크게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이는 거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나가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인앤 낙 아웃셈. 교회는 흩어지는 공동체예요. 오늘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2장을 넘어가면서 읽은 말씀은 굉장히 앞뒤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베드로가 체포되었다가 풀려났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담대히 외칩니다. 하루에 5,000명씩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히 떡을 떼며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수가 날로 증가하고 교회가 커지고 조직이 갖춰지고, 그래서 구제할 일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다 그 일을 못하자 7 집사를 뽑아서 구제를 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전무할 때에 교회가 조직으로서 커지고, 그리고 무슨 일을 방대하게 해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깨셨어요. 흩으셨어요. 탁 쳐서. 하루에 5,000명씩이 회개하고 이렇게 있다가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로 전 세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으쌰으쌰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교회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 당구공 이렇게 모아놓으면 탁 치면 팍 흩어지죠. 교회를 없앤 게 아니에요. 교회 조직을 없앤 게 아니라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 아름다웠던 초대교회,
누구나 닮아가기를 원하고 순전히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과 물건을 같이 썼대요. 여러분 내 재산 네 재산 없이 아마 이때 이외에는 지금까지 어느 교회도 이걸 이뤄낸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 아름다웠던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통해 아마 예루살렘만 있었으면 유대나 그 지역에서는 교회가 빵빵하게 잘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로마와 오늘 우리들처럼 전 세계 아프리카 곳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하셨겠지만 그 어떤 일이 무엇이냐? 교회를 흩으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힘을 과시하고 자기들의 모를 넓히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나가는 곳입니다.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반 사건 이후에 그 어느 털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한 말로 기억이 나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곳이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지만 그것은 단지 예배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곳에서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게 안 돼요. 그저 모이도록만 몇 명 모여서 더 모여야 돼. 얼마야? 더 많아야 돼.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나와서 주차장에서부터 왜 차를 지금 빼냐고 복음의 감격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 감격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조직을 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 멋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각자가 교회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사람들에게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대신해 돌아가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매주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이는 공동체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힘을 가지고 그 받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옆집 아내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다른 동료를 만나고 내 자녀를 만나고 그 속에서 내가 받았던 예수님에 대한 향기를,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흩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 속에 흩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 흩어짐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 우리는 모입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02년 전의 교회가 지금 나까지 왔습니다. 42년 전의 교회가 오늘 이 자리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좁아서도 그렇지만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고 불편함을 겪지 않을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배당이지 너희 마음의 교회는 아니다. 하나님, 그럼 교회가 뭡니까? 네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 앞에서 감사하며 나를 향하여 솔리데오 그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네가 교회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곳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이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세상을 향하여 너 자신 혼자만 있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기쁨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는데 재정이 필요합니다. 인원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더러 네가 교회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로 살겠습니다. 내 몸이 거룩한 주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향기 내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2살 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실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